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경 제2과 성경의 주인공은 학습 목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로서 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 인물이자 주인공이시다. 구약 성경 저자들은 그분이 유대인의 메시아요. 세상의 구세주로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300회 이상 상세하게 예언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탄생, 생애, 죽음과 부활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모두 성취하셨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모든 예언의 중심임을 한층 더 혁명적으로 주장한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여러 가지 방법, 비전, 꿈, 얼굴을 대면하여 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조금씩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의 아들, 즉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쉽게 번역함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자신의 비밀스런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 계획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 쉽게 번역함라고 말한다. 방대한 구약 성경 예언들이 유일한 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자신이 옛적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구약 예언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져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계시의 중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1.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과 44절로 48절을 읽으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이 자신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입니다. 아래 9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7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죄 사함 받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2.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들어있음을 어떻게 보여주었나?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구약 성경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가르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일어난 세 가지 일들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의 생애에 일어난 세 가지 일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 두 번째는 장사 지냈고 세 번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로마서 15장 8절로 9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로 9절의 의미. 그리스도께서 할례 추종자가 되셨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할례 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로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것을 일컫는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두 가지를 성취하시기를 원하신다. 첫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등을 견고하게, 확실하게 하시고, 둘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공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모든 영적인 복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임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3. 신약 성경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300가지 이상의 예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성취되었다. 그중 몇 가지를 제시한다. 다음 성구들을 비교하여 참조하고 성취된 예언들을 기록해보라. 사무엘상 16장 19절, 이사야 11장 1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에 대한 성취는 이새의 자손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성취는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민수기 23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마태복음 2장 2절 9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무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성취는 야곱의 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취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릴 한 아들을 주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의 임마누엘이 될 동정녀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으되. 성취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컬으되.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섬이 소동하여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성취는 나귀를 타고 오신 왕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마태복음 27장 34절.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와 초를 줌.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6절.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성취가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에서 응해지는 것을 저희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과 신약 성경의 성취를 보면서 당신은 무엇을 느꼈는가? 먼저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니 너무 그 성취가 됨을 보고 놀랍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에 대한 구약 성경과 그리고 신약 성경을 비교해서 성취된 예언들을 함께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멘.